이 앞전자에다 이 감자는 이제 거울 감자. 그래서 거울로 삼을 만한 이 지난 일, 지난 일을 거울을 삼아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거울 삼을 만한 뭐 좋은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런 일들, 그런 지난날에 과오, 실수,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그것을 이제 기억하라. 특별히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그 광야의 40년 동안 지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광야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져서 안타깝게도 상당히 많은 그러한 갈렙과 여호수아 그 어린 아이들 20세 이하 빼놓고는 다 거기서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거를 거울을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본을 받아서 악한 일을 더 해라가 아니라 그러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지금 어디 교회 바울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그때 잘못한 일을 똑같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수지서부 교회, 오늘 이 시대의 교회, 크게 오늘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다시 살펴보고 그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것은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10장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잘하려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내가 이 죄된 일들을 잘 살펴서 이게 바른 일인가, 이게 바르지 않은가, 이게 옳은 길인가, 옳지 않은가, 이게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이게 선인가, 이게 선이 아닌가. 특별히 악한 일들, 비진리, 또 옳지 않은 일들, 이런 일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탄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옳은 일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선한 것처럼 가장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만 잘해도 여러분, 분별만 잘해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분별만 잘해도.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달려가서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엉뚱한데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잘한 건 뭐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미 벌써 잘못된 길로 내가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런 일이 어떤 일이겠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죄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일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악한 일들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인데 악한 일인 줄 모르고 양심이 둔해져서 또 그걸 잘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뿐만 아니라 알지만 교만해서,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되는데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 악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인데 그걸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또 11절에도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전감입니다. 전감. 잘 기억하시라고 두 글자. 전에 먹었던 감인가?
엉뚱하게 감, 먹는 감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감, 거울 감자다. 거울을 삼아서 이 고린도 교회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을 했는지, 그러한 죄를 지금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잘 살펴봐서 우리가 그러한 죄를 끊고 또 악을 피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왜 말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지난날에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거든요. 또 이거는 성경적으로 또 우리 믿음의 역사가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미래. 옛날에 특별히 과거에 그러한 중요한 역사들, 이러한 역사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좀 책망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바르게 책망받고 바르게 교훈받는다는 것은 참 복된 자녀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화를 내지 않고 막 큰 소리로 하지 않으니까 별로 이렇게 책망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웃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물론 저도 그렇고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은 때로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물론 그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 그 뜨거운 마음,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너무나 내 자녀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원통이라 함은 그 죄에 대해서, 남의 자식한테 여러분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남의 자녀한테 뭐 이랬니 저랬니, 때론 잘못한 거 화내고 뭐 책망하고 뭐 잔소리 안 합니다. 내 자녀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걸 바로 해야, 잘못한 것을 알아야 바로 되겠으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책망과 다르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그 애굽에서 포로로 있었잖아요.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뭐 독립운동을 하고 거기서 뭐 자기들이 뭐 연합 뭐 다른 나라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나온 게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이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약하고 미약한 저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자, 이 구름 아래 있다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뜨거운 그 햇빛에 몇 시간 못 있어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단순히 구름이 떠 있어서 그냥 빛만 가려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구름이 뭐 자기 마음대로 다니지 뭐 특별히 내가 이렇게 뜨거우니까 내 위에 하나님이 구름이 옮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구름이 뭐 자기 마음대로 가지, 바람 따라 가는 거지. 그런데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낮에는 그 뜨거운 그 광야의 가운데서, 특별히 광야는요, 그늘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우리도 그늘도 시원하지만 우리는 이제 사계절이라 보통 날씨가 좋은 편이죠. 그런데 저 아열대 지역이라든지 이 중동 지역은요, 너무 이렇게 뜨겁기 때문에 습하진 않지만 건조해서 그늘만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시원합니다.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에어컨 필요 없어요.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그늘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에어컨 같은 그늘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론 그렇다 해도 이 광야를 걷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쉽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구름이 거기 떠 있다 하더라도 집이 편하죠. 집이 좋죠. 집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애굽을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하나님의 신기한 이적,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왜 이 광야를 인도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해서 늘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뜨거운 광야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려고. 신명기 8장 말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인생길을 우리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삶이 그렇게 고단합니까? 왜 하나님은 편안하고 안락한, 또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줄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 부자잖아요. 우리 아버지 전능하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늘 어렵고 아버지 없는 그런 사람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는 거죠. 우리를 더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거기서 먹고 살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 절대 소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고 마음대로 아주 그냥 부족함 없이, 그런 여러분들이 다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뭐하러 나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뭐하러 여기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풀과 같고 꽃과 같이 금방 잠시면 떨어지는 마르는 이 세상인데,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연단시키신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고난들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 시련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어떤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만 싫어해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분들은 아니 하나님이 왜 날 때부터 저렇게 힘들게 만드셨을까? 희양이면 우리 믿는 자녀들도 건강하고 잘 자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사실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이 좀 불편하긴 해도 불편하죠. 여러 가지.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스스로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가족들이나 주위 분들이 좀 마음이 참 그렇지 정작 본인은 그렇지 않아요. 본인은 누가 걱정합니까? 주위 사람들만 걱정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본인은 더 한편으로 보면 결핍이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되려 여러분 보세요. 자살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살합니까? 대부분 보면 완벽한 사람들이 자살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자살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물론 없는 사람들도 되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완벽한 얼굴, 연예인이 되기도 하고 또 완벽한 실력, 아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재벌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오히려 더 무언가 큰 결핍을 느낀다는 거죠. 스스로. 여러분 사는 것보다요 죽는 게 더 힘듭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힘들어요. 죽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아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건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죽는 겁니다. 목숨이요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사고를 만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기도 하지만 병원에 가보시면 참 물론 오늘날 의술이 좋아서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참 저 생명이 참 놀랍다. 그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생명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 니네 조상들 애굽에서 영원히 종살이 했어야 되는데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넜냐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넙니까? 또 구름 기둥 아래 지나게 하시고 또 불기둥. 이 불기둥은 여러분 그 밤이면 엄청나게 추워요. 지금도 가을이니까 춥잖아요. 쌀쌀하고 집에서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잘 편히 자고 하지만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텐트만 쳐도요 텐트 춥습니다. 그런데 이 불기둥이 따뜻하게 밤에는 데펴주시는 거예요. 난로가 필요 없어요. 전기장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기둥은 또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이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그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가면 불기둥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가면 구름이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가야 거기서 구름 기둥, 불기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 불기둥 아래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여기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여기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가게 있으면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도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이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살리리라. 이 불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 모세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를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된 표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연합, 하나이다. 우리 성도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모세의 그 리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가 되시고 하나가 되게 하고 연합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이적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의 그 모든 그 옛날 그 옛 습성 그걸 다 이제 버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세례받은 백성들을 더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보니까 목회자가 만들어진 것만큼 성도들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도 보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 자랑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듯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그래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잘 만들어졌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꾸 신앙이 퇴보가 되면 안 돼요. 옛날보다 더 못하면 안 됩니다. 예전보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자꾸 뒤로 물러가시면 안 돼요. 자꾸. 점점 이제 가까워졌어요. 이 세월이 여러분 우리를 잡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내요. 우리를. 금방입니다. 금방. 진짜 거울을 보세요. 벌써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벌써 점점 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청춘인데 아이고 벌써 이렇게 주름이 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세월의 장사가 없습니다.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그걸 우리가 주일은 항상 그걸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에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진짜 우리가 천국에 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우리 부르지 않은 겁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유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고 아직도 이렇게 어렵나. 더 훈련 받으라고 더 만들어지라고 아직도 멀었다. 한편으로는 좀 기왕에 하나님 좀 시간을 많이 주세요. 오히려 대리어 좀 더 이 세상에서 좀 더
할 거 다 하다가 그리고 이제 가겠습니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속하게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세례를 받고 뿐만 아니라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만나죠, 만나. 만나 먹어보셨어요, 여러분? 만나 드셔보셨어요? 어떤 과자 뭐 만나 써있지만 그게 진짜입니까? 이 만나는요, 아브라함도 먹지 못해봤어요. 그죠? 지금 누구만 먹어본 겁니까? 이 홍해에서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하늘의 이 만나를 주신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게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생명이라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의 생명의 양식, 그걸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먹어야 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한 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생명의 만나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만나를 먹는 거예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지긋지긋합니다. 이 만나 이거 진짜 맛, 심한 표현으로 맛 대가리도 없고 이거 진짜, 그렇게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또 매출하게 고기도 주셨지만 이거 참 맛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양식을 먹는다는 거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이걸 자꾸 맛있게 만들어서 조미료 팡팡 그거를 넣어가지고 쳐서 먹이니 그게 온전한 맛입니까? 또 그렇게 주지 않으면 장사가 안 돼요. 교회 장사가 안 됩니다. 왜? 성도들이 그냥 딱딱하게 이렇게 앉아서 말씀만 설교만 내리 하면 오늘 또 그냥 1시간 채우려나? 맛이 없어요. 여기다 이제 조미료를 쳐야 됩니다. 찬송을 막 하고 그냥 또 간증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또 앞에 춤도 추고 이런 조미료를 팍팍 쳐줘야 은혜 받았다. 야, 여기 교회는 참 사랑이 넘친다. 야, 이게 진짜다. 진짜 여러분 설렁탕도 진짜 원조는요 소금 안 칩니다. 그죠? 다 아시잖아요. 진짜 하는 데는요 조미료 안 칩니다. 조미료를 안 치고 맛을 내야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맛이 좀 그렇지만 그러나 야 진짜 그 진짜 맛은요 먹어본 사람이 아는 먹어본 사람. 그걸 먹어보지 않으니까 그 조미료 그냥 내리 그냥 팍팍 쳤는데 그 맛에 그냥 혀가 그냥 다 망가져가지고 그냥 조미료 그냥 잘 치는 데 가서 먹는 거예요. 조미료 그냥 설탕 막 넣고 막 조미료 안 들어가면 또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어.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변질이. 4절에 다시 본문 들어오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음료. 목이 마르다 하니까 또 어떻게 해주십니까? 반석에서 치니까 또 물이 나게 했어요. 참 신기하죠. 그 이스라엘 가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지금도 그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 데리고 같이 한 달 동안 그렇게 참 그 부럽더라고요. 보면은 교인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한 10년 이상 하셨던 것 같아요. 공부를.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이제 자주 가시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니까 교인들을 데리고 이제 가서 직접 가이드 다른 사람 할 것도 없이 이제 본인 목사님이 이제 하시니까 가면서 성도님들 데리고 가서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직접 이제 말씀도 하시고 이제 보여주시는데 참 신기한 게 그 광야예요. 그 물이 막 샘솟는 거예요. 물이 오아시스 같은 곳이 막 있고 참 이 물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또
이 실제 이 장소는 들어가지 못해요. 여기 지금 반석이 친 데는 그 아라바 광야에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 영상 사진 보여드렸지만 그 광야에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약간 가운데가 갈라져 있고 물이 이렇게 흐르는 이 흔적이 있는데, 그 지금은 물이 나지 않은데 거기를 쳤더니 거기서 물이 그냥, 그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뭐 한두 명 앉아가지고 뭐 가족끼리 와서 그냥 조금 샘 나오는 물을 마신 게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이 물을 마시려면 물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그냥 막 콸콸콸 터져야 돼요. 막 그냥, 예, 물이 막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 해결하고 그렇게 물을 마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신령한 음료를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 음료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샘물이 된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그 생수가 되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마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수. 자, 그런데 문제는, 자, 그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분명히 그 신령 음료를 마시면서 깨닫게 하신 거죠.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참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는구나. 영생하도록 샘솟는 그러한 샘물 되신 예수님을 분명히 거기서 만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문제는 오늘 이제 4가지 광야에서 전감 하지 말아야 될 4가지. 5절 첫 번째로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에 있었고 내가 다 구름 아래에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심령을 주었고 다 같은 신령 음료를 줬다.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 줬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러나 저희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다 받았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멸망을 받았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도 적은 물이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물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가는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따라가는데 여러분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도 야 오늘 축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적은 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적은 물.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택한 그러한 자들은 많지 않다.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 따라가는 교회가 많지 않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많은 교회가 WCC, 에큐메니컬 연합, 종교 연합, 불교도, 힌두교도, 교회도 우리가 다 하나다. 거기에 많은 교회가 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또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들이 그러한 연합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합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반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연합하는데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총회장이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천주교도 우리가 하나입니다. 거기 가서 예배하고 또 그분들 초청하고 그런 자유주의 그런 물결들이 거의 뭐 다 휩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믿지 않는 그 사두개인들 여전히 믿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계시는데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무리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적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인이 많고 적고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느냐. 그러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 가정과 그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크고 아무리 뭐 사람이 많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60만이나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따라가지 않으므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첫 번째 뭐냐?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 야, 여러분 참 기가 찰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합니까? 말이 될 법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이 이게 가당키 나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자, 이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는데 홍해를 건넌 지 3개월 채 안 돼. 3개월. 예? 홍해 바다 건넌 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율법을 주겠다. 그걸 받으려고 모세가 올라갔어요, 산에. 근데 한 40일 걸렸어요.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앞에 불러다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했다는 것은 다른 신을 찾은 게 아닙니다. 다른 신을 찾은 게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을 인도할 만한, 그 하나님을 인도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안 보이잖아요.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기다려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온 겁니다. 탐욕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 금고리 다 가져와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가져왔어요. 빼서. 그러면서 그 고리를 받아서 각도로 새겨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왜 송아지를 만들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찾은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런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 그런 숭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못하고 모세가 없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아론이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 다 알려줬어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찾냐면 그거 말고, 성경 말씀 말고, 우리가 그 이방 사람들이 그 신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얼뜻 들어보면 뭐 그게 나쁜 건가? 하나님을 내가 찾겠다는데. 그러나
그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게. 거듭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은요, 자기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이 단을 쌓고 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똑같아요. 뭐 전혀 새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립니다. 그런데 뒤에 보세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뭐 이게 뭐 문제입니까? 사실 화목제 할 때 뭐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춤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의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애굽의 그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신접한 여인들이 그러한 춤이나 그러한 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술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감정이나 그들의 몸을 흥분시켜서 심지어는 그 창기들과 신접 그 관계, 그러한 그런 관계도 막 하는 거예요. 인간이 최대한 그런 어떤 쾌락에 빠지게 함으로 인해서 무아지경에 이를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는 게 뭐예요? 그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내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취하고 떠들고 춤추고 노래하고. 자,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야, 빨리 내려가 봐라. 내려갔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떠들고 막 싸우는 소리 나고. 그때 모세가 그러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노래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노래 찬송을 늘 주의하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송이나 춤이나 이러한 일련의 인간의 행위들은 이 감정을 자꾸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흥분시킵니다. 그러니까 흥분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여러분들이 흥분하지만, 그러니까 감정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막 랄랄랄랄라 하고 뭐 노래도 막 이렇게 하면 사람의 마음과 감정이 뭔가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자아도취. 그게 아주 무서운 접신. 쉽게 말하면 정신 이상은 아니지만 약간 정신이 그렇게. 그래서 이방 종교는 다 그런 식입니다. 힌두교도 그렇고 뭐 요가 있죠. 요가 그런 행위 자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운동으로 하는 건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정신 상태가 뭐냐면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춤과 노래를 통해서 내 정신이 굴러 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게 사탄의 미혹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난 예배 드렸다.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마음이 이렇다.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무서운 심각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제사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예배들을 지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습니다. 하지만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라 했는데,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기보다도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진리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내 육신의 감정을 통해서, 어떤 육신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건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또 교회가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 방법을 막 씁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와 인간의 어떤 그런 방식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건 정말 위험한 거고, 가짜이고, 잘못된 거고, 마귀의 유혹이고, 사탄의 방식이고,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아무 교회 가면 뭐 똑같이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하는 것 같아서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저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굳이 없겠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고 있는가? 영으로 진리로 바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서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할 뿐인 거예요.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드리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할 뿐인 거지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뭐 연보를 바치고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겠지?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에 대한 본질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하니 그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그러면서 모세가 내려와서 다 깨뜨리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했는데 그 가루를 다 가루로 해서 그걸 먹게 하고 또 심지어는 레위지파 하나님 편에 속한 레위지파 그들을 통해서 그 친구 또 형제 다 죽이게 했어요. 그러한 죄를 짓게 한 그 자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우상숭배. 첫 번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우상숭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우상을 내가 숭배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분간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딱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여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이 뭡니까? 내가 우상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거 더 하고 그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1계명, 2계명, 또 3계명, 4계명. 특별히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4계명이 안 되니까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2계명. 그러니 엉뚱한 거 해놓고 엉뚱한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1계명.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물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지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또 한 주간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도 그 예배했던 그러한 삶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드려졌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졌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똑같이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거는 변화된 게 아니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 그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요. 가야 되겠는데 안 가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뒤로 밀려가니까 양심이 굳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코로나다 뭐다 이러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아래에 있듯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길 원하십니다.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기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하니까
아, 왜 우리를 이렇게 그냥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예배도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내가 뭐 하고 싶으면 내가 봉사도 하고 연보도 하고 그럼 뭐 그냥 내 기분 따라서, 내 마음 따라서. 그게 우상숭배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고 살아야 되지, 그거 전혀 관계없이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말고, 이거는 분명히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이 첫 번째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구름 아래 지나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또 신령한 음료와 또 신령한 그러한 양식을 먹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 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간음을 하고 또 시험을 하고 또 원망을 해서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렸던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기서 다 쓰러지고